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뱀을 설명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관사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더 그 뱀이 돼버리는 거죠. 학자들이 그 정관사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와는 혹은 아담은 그 뱀과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관사 용법을 통한 하나의 그냥 추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전의 이야기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몰랐는데 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사전의 대화가 뭐였냐? 그거는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했다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닥 어색하지 않았던 그 관계 속에 갑자기 뱀의 질문이 옵니다. 근데 뱀의 질문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뱀이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라는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예요. 그 존재됨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면 어디 있는 거 카페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존재됨,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은요, 결과로 나오는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척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거기는 물음표를 쳐놔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간교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간교하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주려고 많이 애썼지만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이 단어가 그닥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뱀이 그럼 굉장히 지혜롭다는 건데요. 근데 이 뱀이요, 사실 어느 정도로 지혜로우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뜯어볼까요? 밥 먹었냐? 라는 질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등장시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밥 먹었냐? 뭐 하냐? 취미가 뭐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뱀은 간교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활한 이 뱀은 도대체 어떤 질문으로 들어올까요? 왜? 지금 간교하다라는 의미 속에 부정적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전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그래요. 정확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죠? 부정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학교 생활 요즘 어떠니? 막 비전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그렇게 그 비전으로 가라고 그러디?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저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거부하는 걸까요? 예, 첫 번째, 무엇을 거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이 뱀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가장 혼돈스러운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상대화될 때입니다. 왜 상대화시킬까요? 진리가 절대화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속박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한 느낌입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해방감을 느끼냐면 진리도 상대화될 수가 있구나.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룸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미묘한 게 신앙인에게 진리를 상대화시킬 때 그것들을 맘 편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와서 이 말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누가 그럴 수도 있네라고 박수칠 신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요건이 딱 결탁되면 이것이 아무렇지 않으시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학자들이 여기서요 무릎을 칩니다. 앞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라고 무릎을 쳐요.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반복되죠. 뭐 할 때?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선함, 좋았더라는 것, 토브, 너무 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선함인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냥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딱 보십시오. 뒤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뭐가 결부가 됐죠? 하와의 욕망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욕망이 없을 때 진리가 상대화되면 우리는 예민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나의 욕망과 이 진리의 어떤 상대성이 딱 결부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 얼마나 속박입니까? 그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그거를 진리처럼 딱 붙들고 정말 성실하게 매일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피곤하잖아. 그리고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냐? 기도는 꼭 교회 가서만 하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내가 진리를 여기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대화됩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딱 붙잡고 있을 땐 괜찮아요. 나도 뭔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 기도에도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 시간에 잠을 자면 몸이 더 편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진리의 버금가게,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상대화되고 무력화됩니다. 뭐와 결탁될 때? 나의 안에 있는 욕망과. 오늘 보죠. 사단은요, 이미 그 뱀은요,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욕망을 장악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지, 선악과를 입에다 넣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따먹게 하죠. 무엇을 무력화시키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지점들을 조심해야 돼요. 고리타분해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화될 때 우리 안에는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상대화될수록 우리 안에 고리타분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렇게 맨날 매여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스럽다. 예전에 어떤 그 성도님이 예전 공동체에 어떤 목회자의 인간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막 이런 종류의 설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더 진전되는 거 없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공동서신서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람은 원래 그래. 육체로 죄를 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죄를 져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제하여져.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자꾸 준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서 너무 그렇게 괴념치 마라.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게 유다서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꾸 절대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의 절대성이 자꾸 희석되기 시작하죠.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때 가장 위험하냐면, 기본적인 훈련을 고리타분하게 여길 때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자기 몸 관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은 선수들이 어디서 자꾸 무너지냐면 잠을 일찍 안 잡니다. 경기 끝나고 밤에 들어갈 때 자꾸 술을 먹습니다. 왜? 이제 어느 정도 프로 생활을 하면 돈을 벌거든요. 술을 먹고 늦게 잡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상대화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라고 이 진리에 대한, 자기 원칙에 대한 이제 그 상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능을 피지도 못하고 단명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디서요?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관리 핵심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상대화시켜 나갈 때, 그것들을 밀어낼 때 어떻게? 그 선수의 생명이 와르르 무너지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뭘 매일 큐티를 해? 매일 말씀을 봐? 매일 기도를 하지? 여러분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상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뭔가 논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혈안이 되어 있죠. 뭘까요? 가장 그 진리, 절대 진리,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상대화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신앙은 하나씩 무너져야 됩니다. 큰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신앙이 원래 괜찮았는지 나빴는지 몰라요. 근데 좋지 않은 거 보면 사실 뭐가 무너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데 뭘 대단한 걸 안 해서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땅 파서 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아니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것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에 대한 이 상대화된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편한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무너진 조그만 일상 있죠? 그냥 상대화시켜버린 거야. 야, 오늘은 안 나가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좀 멀어지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큰 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무너집니다. 들쭉날쭉. 했다, 안 했다. 왜? 그게 뭘까요? 그것들을 자꾸 상대화시키니까. 치사한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밥은 3끼 꼭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절대화시키면서 먹어. 안 먹으면 막 화내. 밥 대 밥 안 주면 화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상대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밥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랬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도 준 복이다?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복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준 독특한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했잖아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본문인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인간, 보통 동물과 보통 생물과의 창조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독특해요. 종류대로 만듭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내고 종류대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뒤에 딱 연결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상응하는 빛들을 만드셨죠. 혼돈에서 뭐를 잡아가셨다? 질서를 잡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는 공허에서 채우심의 역사였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사역의 두 가지 그림이라고 그랬죠.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질서는 잡혔지만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채우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있었지만 넷째 날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빛의 채움은 뭐였다고요? 그 풍성함을 보고 많다라고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함, 나의 건강, 나의 어떤 풍성함은 풍성함 자체에 만족이 있다기보다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듯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뒤에 28절 보실까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복임과 동시에 뭘까요? 복된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왜 따먹었다고 얘기하나요? 뱀이 나를 꾀므로.
뱀이 나를 꾀무로 따먹었습니다. 인간에게 사명이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지금 왜 따먹었다고 얘기한다고요? 뱀이 나를 꾀물어.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것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사명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 이 사명에 딱 서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뱀으로부터.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렸죠. 우리 안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굉장히 무질서가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무엇을 채우나요? 아까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다시 물어봅니다. 사명 있으세요? 정말 사명 있으세요? 사명을 근데 잃어버리면 거기에 뭘로 채워지던가요? 사명 없는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 없는 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뭐를 따라할까요? 내 내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이 있었죠?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리니 무엇을 따라갑니까? 풍요의 신을 따라갑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갔던 건가요? 욕망을 따라갔던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사명, 비전 이것들을 하냐면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루틴에 따라 목회를 할 거라고요. 뭐 설교해야 되니까 하고 전화해야 되니까 하고 뭐는 상실한 채, 사명은 상실한 채. 거기에 굉장히 이제 결부되어 연결되는 게 욕망입니다. 내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힘들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종용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사명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사명을 놓치면 그냥 그것에 따른 욕망을 따라갑니다. 비즈니스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또 사역 현장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내 기분대로 내뱉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됩니다. 희생하지 않거나. 사명을 잃어버린 것. 세 번째요.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건데 하나님의 선함에 의심을 하게 되는 지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입니까? 아니면 악함입니까? 선함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왜 우리에게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제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제한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나에게 제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지극히 선함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게 정말 선할까라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거 있잖아요.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선함이라고 느낍니다. 내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야. 나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 선하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함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정말 선하다고 생각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게 정말 너에게 선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더 선해 보여요? 아예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게 더 선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와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 하와에게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따먹지 않는 그 제한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진정한 선함이었던 거예요. 나의 두 손이 묶인 것과 같은 이 상황이 나에게 악함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선합니다라는 거예요. 토브. 우리말로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뭐다? 유익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유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고 그게 바로 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실 때 그 토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고통받는 것이 선함이에요. 악함이 아니라. 왜요?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가 자꾸 상대화되는 것. 또 내가 진리처럼 여기고 싶은 것에 자꾸 그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상대화하는 것. 욕망과 결탁된 그 지점. 두 번째, 사명을 잃어버린 것. 아니, 아예 없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에 의심을 품게 하는 그 지점.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은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다.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고 죽는다. 거기에 생략하거나 더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죽는다라는 것. 두 번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꾸 상대화되는 진리를 절대화시켜 내가 붙잡는 것.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붙잡는 것. 우리 교회로 부르실 때의 사명, 개척할 때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을 고통 속에서도 붙잡는 것.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붙잡는 것. 나에게 막혀있고 닫혀있고 멈춰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붙잡는 것. 오늘 세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 사명,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깸이 있었죠. 첫 번째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야, 그거 돌을 떡으로 만들면 괜찮을 거야. 이게 더 선해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뛰어내리면 구약에도 이런 거 있잖아. 받쳐주신다고. 그거 굉장히 선한 이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선함을 거부합니다. 오직 뭐에? 진리의 말씀으로 선함을 거부하죠. 무엇을 붙듭니까, 예수님이? 내면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욕망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감당해내죠. 진리를 붙드셨던 분이고 선함을 붙드셨던 분이고요. 마지막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았나요?
십자가라는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가 악하다, 십자가는 저주다라고 평가할 때도 십자가에 있는 선함을 붙들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멋들어지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는 저주다, 악이다,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내일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주의 만찬 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루틴화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내일 예배와 그리고 우리 지금 공항에 12시간 이상 한 거의 14시간 16시간 있는 우리 김현우 권사님,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 가 있으면 걱정 안 하겠어요. 근데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예정된 대로 6시에 비행기 잘 현지 시간으로요. 잘 이제 운항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내일 예배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 좀 기도해 가시죠.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